그 길을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멤피스 심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유스 BBS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잘 하였습니다. 우리 장혜혁 형제님의 인도한 우리 BBS를 통해서 우리 유스와 애들이 많은 삶의 도전을 받았고, 또한 아버지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대학생들도 우리 성경을 통한 나누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금요일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또 우리 박신호 목사님과 우리 최무 집사님의 도네이션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시간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사랑과 그 생명의 빛, 그 진리의 빛이 어둠이 만연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도록 축복하시고, 이런 일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중에 우리 온라인으로 뉴스부 BBS가 했었는데요. 아주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6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근데 이번에 BBS를 하면서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거기 발렌트에서도 잠시 가서 봤었는데요. 그냥 일방적인 원웨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우리 자녀들이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고 그 질문을 함께 풀어나가는 너무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또 똑같은 말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던 것을 함께 내놓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이런 시간을 넣어서 많은 이 도전을 받았던 것 같고, 또 새로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 많은 자녀들이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리고, 우리 인도한 크리스천과 또 우리 자원봉사 우리 학생들에게 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두 분이 도네이션 한 우리 거스치킨을 우리 학생들에게 배달하면서 이 또한 잠시지만은 만남의 시간도 가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혀질 것 같고요. 우리 아까 제가 기도 중에 잠시 언급하였듯이 우리 교회들의 어찌된 연물인지 모르지만은 도마도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잔디 깎다가 너무 귀해서 코를 안 긁고 삥 들어가면서 깎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는 이 방울토마토가 방울방울 맺혔어요. 아직 팔에서 제가 따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일날 만약에 주일날 와서 보고 빨갛게 익었으면 제가 떠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뿌리는 이 복음의 삶의 씨앗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주신 그 삶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죠. 우리 7월 둘째 주일에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어부 자녀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바이블 두려 시상식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지금 제가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난 3월달에 우리 부활주를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할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사람의 몸이 접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겠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7월 13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우리 전사님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여러분 성경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을 접하는 열매가 맺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주간 토요일이죠.
7월 18일 우리 박만식 집사님, 우리 배정성 집사님 장녀가 되는 우리 박은혜 자매가 필라델피아에서 신랑 유병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을 오기를 바랬지만 상황이라 딱 100명이요? 100명으로 한정을 해서 서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아마 결혼식을 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이 그 주말에 이제 필라델피아 여행을 떠나게 될 텐데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이 결혼식이 되도록 우리 함께 동참하지 못하겠지만 멀리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연휴를 맞아서 여행 중에 있는데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 다른 우리 광고 자리가 없으시면은 우리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최창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또한 이 예배당에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수고하여 흡수 얻은 물질의 일부를 이 시간 드립니다. 드려지는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며 직장에서 인정받고 손으로 하는 사업이 번성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노래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이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어둠의 나락 속에, 이 두려움의 나락 속에 떨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씨 뿌리는 자는 그 씨가 싹이 날지 열매가 맺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기분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뿌려진 그 씨앗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살아가며 씨앗을 뿌리는 이러한 소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을 잘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뿌려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듣는 저희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에 뿌려지는 그런 귀한 권능과 능력의 말씀으로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지혜로운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나누면서요, 에베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지혜하게 되면은 잠언들의 그 달콤한 명언들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잠언서에는 지혜에 관한 말씀들이 무궁무진으로 심겨 있어요. 요즘 이 새벽 예배 때 저희가 잠언서를 봉독해 나가는데 매 장마다 이 지혜에 대한 말씀, 의로운 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잠언을 통해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의 말씀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요, 학으로 불리우는 두루미를 매우 사랑했어요. 학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 문양을 보게 되면 학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두루미라는 학은 신선이 타고 다니는 새라 이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 학은 천년을 사는 장수하는 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학으로 불리는 두루미를 그렇게 사랑하였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학문을 추구하는 선비들은 이 학을 향하여 지혜로운 새라라고 하면서 두루미를 또한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선에 타고 다닌다, 천년을 산다는 것은 좀 과장된 이 말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지혜로운 새라는 것은 이 현대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이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팩트라고 해요. 이 두루미는 하늘을 날 때 춤을 추듯 흰 큰 날개를 출렁이면서 움직이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앞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긴 목을 빼고는요, 뚜루루 뚜루루 울면서 날아가요. 이게 학의 아주 특이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빨리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여유롭게 날아가면서 긴 목을 뽑고는 뚜루루 뚜루루 울면서 날아가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경쾌하고 큰지요. 조용한 시골 같은 데서는 그 울음소리가 무려 4km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루미에게
생존과 연관된 지혜가 있어요. 터키 남부 지역을 관통하는 약 800km에 달하는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데요. 그 산 정상에 새의 제왕이라 불리는 많은 독수리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의 독수리들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은 그 산맥을 넘나드는 두루미라는 것이죠. 이 두루미들이 요란한 울음소리 뚜루루 뚜루루 하며 산을 넘게 되면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독수리들이 두루미가 지나간다 것을 알고는 날아와서 이 두루미를 채가서 먹이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련한 두루미들은요, 독수리에게 공격을 받지 않고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나든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기가 막혀요. 그 비결이 뭔가 하게 되면요, 이 두루미들이 산맥을 넘기 전에는 입에다가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문다는 것이에요. 돌멩이를 입에 물었기 때문에 입을 통하여 뚜루루 뚜루루 소리를 내지 못하고 조용하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하게 산을 넘고 독수리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물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새이지만은 산을 넘을 때 울게 되면은 자신이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알고 울지 않으려고 입에다가 작은 돌멩이를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미는 살기 위해서 작은 돌을 물고 산맥을 넘나든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그 나름대로의 생존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은 양육강식의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도 삶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압니다. 성경에서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요,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지혜를 사랑해야 하고 지혜를 높여야 하고 지혜를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게 되면요,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높여주며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잠언 4장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도 이렇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들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또 우리들의 선조의 귀한 명언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고수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고수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갖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의뢰하다라는 이 말은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뢰라는 것이죠. 즉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긴다라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의뢰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찰싹 붙어 있듯이 우리 자신의 모든 영역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되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인즉 나누어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마음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가 또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는 이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이렇게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전 인격적인 면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삶을 내어 드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일부만 맡기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되 전폭적으로 120%를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맡긴 자를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들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 것을 교훈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것을 보지 말라, 바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갖고 교회 와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라는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은 정말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라는 마음 먹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산이 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비를 내릴 것을 믿는다면요,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우산을 갖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러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옵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라며 기도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옵니다. 기도하는 거 따로 비 내리는 거 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혼연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뢰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하만이라는 교만한 수상이 나옵니다. 그는 평소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을 말살할 이러한 계획을 만들었어요. 이 사실을 한 모르드게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사촌 여동생인 그 당시의 왕비인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 동족 유다 백성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는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은요, 생명까지도 뺏길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서 그동안 있던 모든 것을 그 왕에게 말하고 왕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기에 처했던 자기 동족을 구하고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만들었던 높은 장대에 도리어 하만이라는 자가 매달려 죽게 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야 자신의 사촌오빠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을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길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라, 신뢰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게 보이고 내가 아무리 지식과 수단이 있어도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다 보게 되면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명철과 잔꾀는요, 하나님 앞에 결코 통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도 그 잔꾀 부린 것이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인간의 잔꾀 결코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6절에 나와 있듯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요, 모든 일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역사가인 토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도 팔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아침마다, 저도 그렇지만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머리를 아주 곱게 단장합니다. 매일같이 합니다. 때때로는 하루에 2번씩 머리 빗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아마 여러분들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까지 세밀하게 다 세신 바가 됩니다. 즉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성공으로 이끌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린다면, 이 사단이 아무리 우리 믿음의 백성의 발걸음을 방해하며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사단은 자신의 그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 아픔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절망스러운 모든 상황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때나 어려울 때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한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도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잘 압니다. 5월 마지막 주일과 지난 주인 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배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는 구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도록 나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인즉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순복으로 함께하는 것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7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혜를 받는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경외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이르하입니다. 이르하.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존경하는 태도와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르하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며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12장 13절에서 이러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시는 현존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현존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신앙을 고백을 했으면 신앙 고백한 그대로 내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잠언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어지는 10절에서부터 12절로 이러한 결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즉,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게 되면은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잠언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혜를 품고 지혜와 함께 살아가게 되면요, 그 지혜가 나를 지키고 나를 영원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과 한 맥락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그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요,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지혜가 모든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그 위에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롭게 되며 그 지혜가 세상을 이기는 힘과 권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 일견 독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 속에는,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귀전에는 무슨 독선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절대적 지혜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독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9장 10절에서 잠언의 저자는 이러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는 것을 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성의 청지기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우뚝 서야 하며 세상에도 지혜로운 자로 우뚝 서야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게 되면 분명히 그것은 싹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뒤뜰에 그 씨앗이 뿌려지고 그 방울토마토가 아름답게 맺혀듯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 높이 떠가는 뜬구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을 저시고 우리들에게 결단하는 이러한 헌신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라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바르고 참된 이 삶의 자세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영성의 청지가 되는 우리 멤피사는 심령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뢰하며 범사에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의 도구가 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